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성도들 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시고 상처를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대신자, 우리 귀한 분들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옵나이다. 우리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뜻보다는,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 길로 아버지 하느님 다가가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주께 붙들린 바 되어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임 맞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께서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원 성명교회에서 대신자 주일을 정해놔놓고 이렇게 귀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잉태하여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였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귀한 걸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전에 모든 잘못된 간행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뜻에 합당하게 기 서임맞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들이 세상에 살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위태한 길, 험한 길, 아버지 하나님 험한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준비된 귀한 말씀 담대히 선포하여 우리 마음 심정에 귀한 말씀 부딪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한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그 귀한 건속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동거함이 아버지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은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은 헌금을 안 드려도 됩니다. 교회는 돈 내라고 오는 데가 아니니까 안 드려도 됩니다. 교회에 가면은 저렇게 헌금을 돈을 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헌금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어떤 데처럼 이렇게 헌금 안 드리면 째려보고 막 그런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절에도 가면은 등을 싼 걸 사면은 막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대를 한다나. 그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일부에도 수십 명의 태신자가 다녀갔습니다. 2부에도 오늘 142명이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한번 일어서 보세요. 죽어도 일어서기 싫은 사람은 안 일어서도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름을 계속 띄워보세요. 저기 내 이름이 있나 앉으세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친구를 따라오고 지인을 따라오고 형제 자매를 따라왔지만은 사실은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의 방치에 두고서라도 주인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처음으로 오신 분들 말세 마지막 때에 최후의 이런 양인 줄로 알고 우리 성도들로 통하여서 찾아서 이 자리에 모셔사오니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발걸음이 영원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이제는 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분들은 일당 받고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142명 2부 예배 오셨는데 14명이라도 좋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호라스만이 소년원을 만들었는데 우리 소년원을 통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감화를 받고 나간다면 수십억의 건물비는 아깝지 않다 그랬어. 근데 시비를 걸었어. 한 사람을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요? 그랬더니 호라스만이 하는 말이, 그 한 사람이 당신 아들이라면 돈이 아깝겠느냐. 오늘 여러분은 예사로운 걸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고 우리는 최고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일부를 마치고 내려가서 일부 예배는 다과회를 베풀었어요. 근데 제가 인사하러 갔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인사할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뭐 주인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일었어요, 자리에서. 그러다가 음료수도 쏟기도 하고 오히려 대화에 방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2부 예배는 안 내려갈까 합니다. 식사하시다 일어서고 오히려 내가 혼란을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받으러 가는 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갈 테니까 그래 양해하시고, 오늘 그 선물을 꼭 받아가세요. 그게 뭐 한 번 쓰고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걸로 선택을 했지만은 뭐 고장은 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고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성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꼭 식사하고 가시고, 오후에 2시부터 당회 모입니다. 그리고 성례주일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4구역에 장상세 집사님 지난 10월 6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름이면은 홍수가 져서 다 쓸어가고, 가을 되면 태풍이 와가지고 농작물이 익으려고 곡식이 연걸려고 할 때에 막 또 우박이 오고, 태풍이 와서 다 쓰러지고 벼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근래 와서 어느 사이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구라는 것은 조망만합니다. 이 은하계를, 그 밖에는 뭐가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조망만한 이 우주에, 이 지구에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어요. 여기는 가물어 가지고 제주도의 20배 되는 호수가 밑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한 군데는 또 홍수가 와서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계속하면은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면은 기근이 옵니다. 전쟁 난리도 아니잖아요. 다큐멘터리를 얼른 보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모은 게 다는 아니고 10개만 모았는데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면 지구의 종말의 징조인가, 지구 종말의 징조인가, 아니면 이상기후인가. 이걸 둘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종말의 징조, 이상기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말세가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랬으니까.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는 말세 중에 지말에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 기근,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다 피하고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지구본을 보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예배할 때마다 감사한데 포성이 촛날이 날아다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지구본을 보니까 인구 밀도로 보면은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좁은 땅덩어리에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대한민국이더라고. 이건 제 혼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제가 서재에서 지구본을 들고 보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제일 작은 나라에서 인구 밀도를 치면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이 예배에 저 여러분들이 평안히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해요. 정치도 그렇고 지금 법이 이상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남자 여자 없는 법을 만들어. 공동 화장실 쓰는 법을 만들어. 이 모든 법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걸 뭉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심판이 없다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오실 분은, 장차 오실 분은 심판하러 오실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요, 아무리 영리해도 종교를 가지거나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질문도 하고, 근데 동물은 배만 부르면은 꽝이에요. 사자도요, 배만 부르면은 코앞에 임팔라가 뛰노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다 내려놓으면 고민할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동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때리려고 하면 리액션을 하죠. 순간에 긴장을 하니까.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리스판스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도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철학이 됐잖아요.
그 철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후세계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지를 몰라요.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 만든 게 신화예요. 신화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만든 게 신화예요. 거기는 천국이 없어요. 거기는 사후세계가 분명히 없습니다. 왜? 인간이 만든 거니까 사후세계를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후세계를 압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다 사후세계가 믿어지나?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병원은 왜 있어요?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교회는 왜 있습니까? 왜 사느냐의 질문, 그리고 다음 세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음 세계를 준비시키는 거. 이 땅에서 10년, 20년, 길어야 100년, 그걸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영원한 다음 세계를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다면 이 사회 질서는 훨씬 더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오시고 술집으로 다 가서 술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곳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새로 오신 분 중에는 작년에 오셨던 분도 계실 거고 처음 오실 분도 계실 거고, 아까 계단에 올라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어떤 분을 모시고 오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오빠인데 1년에 한 번씩은 오신대요. 근데 1년에 한 번은 아오면 섭섭하대. 그 제가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면 결국 관심 없으면 안 와요. 1년에 한 번 오는 건 참 힘들게 오는 겁니다.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142명 가운데 스스로 자원해서 오신 분은 없어요. 제 친구도 왔는데 내가 전화를 해서 온 거지, 안면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자꾸 교회를 오자 하고 오라 그러고 가자 할까? 여러분, 맛있는 칼국수만 한 그릇 먹어도 그 집이 맛있더라, 한번 같이 가자. 아니면 맛있더라, 네가 한번 가봐라. 그걸 권하는데, 하물며 천국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 천국을 공짜로 분양받을 줄 알고 있는 내가 이거를 내 혼자 가지고 있다면 욕심쟁이지. 친구한테 나눌 수밖에 없고 가족한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 나는 도대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거 간다고 뭐 분양을 해줄 거냐, 보면 마음만 심란해질 건데 안 간다 그랬어.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돈이 없어도 천국을 분양받을 수 있고 천국을 분양받아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분양가가 얼마냐? 천국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은 거래가 안 돼요. 한국 돈은 비행기 타고 떠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달러는 비행기 타고 떠도 어디 가도 거래가 돼요. 그런데 달러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 분양받는 데는 거래가 안 돼요. 왜? 천국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어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지 않으면 예수님 아니에요. 성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분명히 데리러 온다 그랬어. 때가 되면 데리러 온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천국을 분양받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못 들어가요. 죄를 가지고서는. 아니, 돈으로 해결한다면 제가 번 돈으로 하겠는데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마저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네가 장 목사가 지은 죄를 다 받을 벌을 네가 대신 받아. 장 목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네가 대신 죽어. 오늘 우리 화원성명교회 오신 분들의 우리가 죄 많잖아요. 감옥에 안 간다고 죄인 아닌 게 아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 많이 지었어요. 들여다보면 추잡해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시고 다 치루었어. 깨끗게 해줬어. 내가 빚진 그 빚 정서를 우리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어. 이제 나는 죄인 아니야. 너는 이제 마음대로 다녀. 그런데도 그 사실을 못 믿으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믿으면 자유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내놨다니까. 아들을 돈을 주고 상에 아들을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세상에 죄값마저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으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이 온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말세가 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최후의 심판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죠. 천년왕국 하니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우리가 쓰는 말들 미리 다 빼가지고 이상하게 다 써요. 그게 신천지,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거든. 교묘하게 그런 짓을 해요. 자, 어쨌거나 천국을 공짜로 간다 하니까 너무 웃기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려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립니까? 너무 쉽고 너무 쉬워서 가치가 없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니까 사고리 같아 보여요? 그러면은 천국 가는 길이,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쉬워야지. 천국에 가는데 값을 지불하라 하면 값을 지불할 자신이 있습니까?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고 한다면은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사랑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을 대신 보냈다. 내 아들이 네가 지은 죄값을 대신 받고 내 아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었다. 너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뭐를? 생명수를. 알파는 처음이에요. 인류의 시작, 시간과 공간의 만남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만남이 역사라니까. 그럼 시작이고 알파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 무엇이 목마릅니까? 사람은요 죽기를 싫어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죽음이 왜 두려울까?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없고,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 그러면 막 영생교도 있고 막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그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지. 그런데 엄밀히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아갑니까? 열심히 죽어갑니까? 실제로는 열심히 죽어갑니다. 죽음 저편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면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태어난 날로부터 거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만 그 달려가는 구간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불가해요. 앞으로 50년, 길어야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값을 또 더 받는 거죠. 일단은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복이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권을 주고 시민증을 줘도 이전에 살던 나라에서 죄를 지었으면 여기 와서도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시키는 곳이 교회고, 사람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요, 만 가지를 만들어도 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의 양심이 법을, 사회를, 질서를 유지시킨다고. 옛날에 제가 검사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느냐. 경찰서에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왜? 범죄를 예방하잖아요.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죽음 저 넘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두려운 거죠. 전도서 7장 읽어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뭐를 마음에 둬요? 죽는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사실이에요. 저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나아요. 출생하고 이후로는 고생만 하고 살잖아요. 근데 죽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또 결혼식장에는 가면 참 부담이 돼요. 앞으로 잘 살아야 될 건데 걱정이 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 초상집에 가면은 그동안에 산다고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오늘 제대하셨구만요. 제대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제대하신 분 보면 존경스럽고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제대를 할 수 있을까? 천국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죽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을 이미 분양받아 놨어. 천국에 들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덕담이나 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적선을 해라, 공덕을 쌓아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길을 가르치는 곳이지, 물론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라고 절대로 안 가르치죠. 다 좋으나 적선을 해서 천당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천당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권력으로 천당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눈으로 보고 듣는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져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영말리 멀리 있고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너무나도 멀어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미친 게이지. 근데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믿어져요.
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금년이 몇 년입니까? 2024년이에요. 인류 역사가 2024년밖에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2024년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인류 역사는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기라 그러죠. 이 인류 역사, 이 인간 세상에 서기를 안 쓰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역사가 2024년 된 게 아니라니까.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되었다.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편해지고 공감이 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실을 믿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오래전이니까. 와서 목사님 기도, 안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마치고 갔어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 기도 받는데, 안수 기도 받는데 막 머리가 그렇게 뜨겁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한 번 내가 더 받아보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머리가 뜨거워질 거라고 한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뭘 진짜 가짜가 어디 있어요? 뜨거우면 뜨거운 거, 안 뜨거우면 안 뜨거운 거지. 제가 손에 무슨 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손은 만지보면 차가워요. 악수해 보시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뜨거우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뜨거웠는지 안 뜨거운지 나도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건 과학이지 신이 아니죠.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고 나사로는 그 집 대문간에서 얻어먹는 거지였고, 근데 실상은 나사로가 이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배고픈 사람이라 뜻이.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면 잘 살았는데 호의호식했고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갔다는 거죠. 천국이 있는 줄 알았으면 믿음 준비를 했겠지. 돈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갔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이 갈증이랍니다. 막 찌리고 아픈 거 그런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하면 물은 마셔도 금식은 하라는 게 있어요, 수술 전에. 근데 물도 못 먹게. 지금 이 시간부터 물 마시지 마세요. 저는 입원하면서 이 시간부터 여기서부터 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못 먹게 한대요.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이거 그저까지 하면 적시면 안 됩니까? 살짝 닦는 건데도 물을 넘가면 안 된대요. 왜? 이게 팍 돌아다니니까. 야, 그 단 하루를 못 넘기고 그 갈증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최고의 고통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흔하던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저 천국에 가 있는, 가서 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저 거지 나사로 우리 집에 대문간에 얻어먹던 거지인데 그 물 한 방울 찍어가 내 혀끝에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만 찍어주면 안 됩니까? 예언을 했지만은 누가복음 16장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갈 수가 없다. 시험지도 답안지를 내고 나면은 그다 들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두 번 경험하지 않거든요. 한 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인지 지옥인지 돌아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 달라 그래도 너와 너 사이에는 오고 갈 수가 없네. 통로가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됐지만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님들, 우리 동생들한테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나한테 내가 있는 지옥에 안 오고 천국 가게 좀 심부름을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31절 읽어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나사로를 세상에 보낼 수도 없거니와 세상에 죽은 나사로가 안 가도 모세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하는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 전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가면 믿겠어? 산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죽은 나사로가 가면 귀신이라고 다 기절하지 믿겠느냐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부자라서 지옥 갔어요?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거든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한 길, 죄 사함의 길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사야 1장 18절 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진홍 같고 주홍 같아도 양털과 흰놈과 같이 희게 해준다. 깨끗이 씻어준다. 천국 가는 티켓이 1,000만 원이라면은 당장 돈 주고 살 거예요. 1억이라도 돈 주고 살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예수 안 믿고 돈으로 죄 짓고 살다가 죄 사하면 내삐리고 돈만 가지면 다 천당 가요? 천국에는 돈이 한 통 안 되라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공짜로 간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공짜는 해프게 여겨요. 여러분 어디 가서 공짜로 받은 거는 내삐리는데 돈 주고 산 건 안 내삐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어요. 누구 피로?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하고 도 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 그런데 버리겠어요? 여러분은 부름받았어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돈 주고 산 여러분은 절대로 도망을 못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가서 잡으시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강아지가 도망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와서 내 바구니에 넣어요. 왜? 그냥 땡기면 차에 치주고 끝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천국은 돈 받고 시민권을 파는 데가 아니고 돈 받고 분양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으니까 네가 세상에는 불쌍히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천당으로 가라. 가난하게 살았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불쌍해서 천당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당 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봉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부자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겠어요? 아니지요. 부자가 기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공덕도 많이 쌓고 적선도 하고. 내가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감사패, 표창패가 막 사방으로 벽에 도배를 해놨더만. 그것 가지고 천당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감사패, 표창패 받았다고 죄지으면 그거 내밀고 재산 받을 수 있을까? 경찰에서 그거 하나, 죄 하나 하고 그거 하나 바꿔줍니까? 아무리 감사패를 받고 표창패를 받아도 죄 지으면 죄의 힘은 표창패 힘보다 100배 세거든요. 100가지를 지켜도. 죄라는 놈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대통령을 잡아 가둘 수 있는 힘이 죄의 힘이에요. 대통령의 아들도 잡아 가둘 수 있는 힘이 죄의 힘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센 놈이 죄라니까요. 사람이 잡아 가둔 게 아니고 죄라는 놈이 감옥으로 끌고 간다니까. 죄라는 놈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해요.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맨정신으로는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벌금을 내야 되고 죄를 지었다. 벌금 얼마냐? 5천만 원? 내가 내줄게. 벌금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벌금보다 힘이 세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보다 힘이 세다니까. 인간의 죄보다 힘이 센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힘이 제일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옛날입니다. 지금은 세상 떠났는데, 목사님,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사람 염치도 체면도 없어지고요, 배가 고프니까요 무슨 일인들 못하겠나. 내가 도둑질은 못하겠고 너무 배가 고프고 돈이 없으니까 중국집을 무조건 갔대요. 들어갔대요. 무턱대고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짜장면 꽃배기를 한 그릇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막 번개같이 먹고 나오려고 하니 나올 수가 있어야지. 들어갈 때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체면도 염치도 없이 들어갔는데 배가 불러지니까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배는 부른데 이제 이거 어떻게 나가지?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중국집에 있는 신문을 가지고 막 앉아가 계속 봤대요. 그 좁은 중국집에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점심시간에, 그러면 사장이 보기에 어떻게 보겠어요? 체면도 염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장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손님 그냥 가세요 그러더래요. 공짜로는 안 되고 짜장면 값은 사장이 내가 내줄 테니까 가라 그러더래. 100번 고맙다고 절을 하고 나왔대요. 짜장면 값을 내줄 수 있는 그분의 힘이 센 거예요. 예? 짜장면 값을 내주신 분은 사장이요. 공짜는 안 된다. 공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천국에 간 나사로는 선한 일만 하고 한 번도 죄를 안 짓겠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신다. 영생 복락 면류관, 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받겠네. 누구든지 죄사함 받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은 지옥이죠. 저는 여러분한테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게 선포해야 할 메시지.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줍니다. 그딴 소리를 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려고 여러분 오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거, 그 메시지 선포하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본질에서 이탈되니까, 변질이 되니까 변질된 사람을 끌어모으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아요? 교인들 돈 다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참과 거짓이 분별이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도대체 교회가 뭐 저러냐고, 근처도 못 가게 하지. 근데 그런 데는 근처 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냈느냐? 요한복음 3장 1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말세에 마지막 때의 진료 최후의 종말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성천에서 올라갔으니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또 교묘하게 이해하는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92년도 10월 28일인가 예수님 온다고 난리 법석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한다고 하니까 저것도 이상한데다, 이상한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막 이상하게 나쁘게 써먹는 거예요. 성경에 봐라 있잖아. 그 날짜가 어디 있어요, 거기 날짜가. 예수님이 오실 날짜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되 사이비에 넘어가면 안 믿는 것만 100번 못합니다. 약도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나지요. 약이 좋은 거지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 집 가까이에 가셔도 정말 신중히 선택해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근데 사이비들은요, 들어보면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물어서 건강한 교회를 가셔야 돼. 여러분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 천국을 분양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오늘 2부 예배에 142명을 초청했고, 이것은 남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아들, 딸을 초청한 겁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아끼고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발걸음이 영원한 주님을 떠나는 발걸음,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식당에 세신자들이 먼저 내려가시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은혜미사 절주리라. 전하의 반석 이시니 거위에 내가 서리라. 거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전하의 반석 이시니 거위에 내가 서리라. 거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 이시니 거위에 내가 서리라. 거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